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벨지카 35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벨지카 35항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제는 성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취지, 목적, 또는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원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본을 보시면 우리는 괄호 5번이 되죠. 아주 긴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매우 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인 성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하시고, 제정하셔서, 정하시고, 제정하셔서, ordain, institute라고 합니다. 이미 중생시키고 자신의 가족, 즉 자신의 교회에 입적한 자들을 육성하고 부양하게 한다. 여러분 아마 이미 성찬의 목적, 다시 말하면 취지, 파악했다, 이렇게 넣으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중생된 자는, 여기에 중생된 자는 다른 말로 교회에 입적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입적을 한다는 것은 이제 28항에 가보시면 모든 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라고 육성되고 또 훈련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중생된 자는, 자, 그 다음 나옵니다. 중생되고 입적된 자는 이중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출생. 두 번째, 출생이 있다. 영적이고 하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 삶은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 아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peculiar 이런 단어를 제가 썼는데, 특이하다, 이게 peculiar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아마 우리가 이 1, 2를 아마 우리가 아마 정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판서를 하면서 또 필요할 때 원본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성찬에 관한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그 유익이다, 이런 그 제목을 칼빈이 붙입니다. 3권 17장에서 이게 성찬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4권 17장.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주석을 쓴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례와 성찬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두 성례의 영적 요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이고 두 성례는 반드시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해야 하고
그 집행은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지속한다. 두 성례의 차이점은 두 성례의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것을 상상하기 위해 물로 시행되는 것과 유아 세례가 가능하지만 성찬은 빵과 잔이라는 두 요소가 영적 자양분이 되어 성장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대교리 문답 176문과 177문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시적 말씀인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영적 양식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약한 믿음이 지상에서 신자로서의 삶 아주 또 중요한 것이 나왔죠. 지상 삶에서 신자로서의 삶 대교리 168문 제가 여러분께서 할 때에 이런 그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정리하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세례의 주된 약속은 죄들의 용서이고 이에 따라 죄 죽이기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다. 성찬에서 어리석은 두 주장이 등장하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화채설과 공존설이 있다. 전자는 로만 가톨릭 주장이고 후자는 루터파 주장이다. 이것은 두 가지 거짓 교훈이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칼빈생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교리 문답 168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칼빈생이 우리에게 안내해 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68문이거든요. 168문에서 175문까지가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68문 주님의 만찬 What's the Lord's Supper? 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만찬은 무엇인가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신약 성경의 성례대로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에게 정한 것에 따라 빵과 잔을 주고 받음으로 빵과 잔 우리가 성찬의 두 요소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His death is showed forth. 그분의 죽으심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구속 사역을 이제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 합당하게 받는 자는 은혜로 그들의 영적 양분과 성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은혜 가운데 영적 자양분과 그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 그분의 피와 몸과 피를 마신다.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분과 맺은 서약을 동일한 신비적 몸의 지체로 서로의 사랑과 친교를 증명하고 갱생한다. 여기서 서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6문으로 우리가 가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176문에 보면은 세례와 성찬의
어디에서 일치하나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려면 동일한 언약의 보정이람이고 복음 사역자에 의해서 배분돼야 하지만 다른 어느 누구에서도 배분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복음 사역자여야만 합당한,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7문까지도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다른가? 세례는 단 한 번, 중생과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것의 표정과 보정이 되고 유아에게도 행해진다는 점이다. 이게 이제 세례이고, 성찬은 그럼 뭐냐? 영적 자양분이기 때문에 항상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에 해당되는 자만이 이것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오늘 방금 우리가 168문, 176문, 177문, 그리고 성만찬과 그 유익에 관한 칼빈의 설명을 우리 쭉 듣고 나면은 오늘의 여기가 아하, 이 취지가 여기 있구나. 다시 말해서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먼저 우리가 중요한 첫 번째의 이야기고요. 정하시고 제정하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생됐다라고 했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을 먼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입적된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앞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육성하고, 그죠? nourish, 그리고 부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자, 그럼 정리가 되겠습니까? 먼저 세례 성찬은 뭐냐? 성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중생된 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육성하고 부양되니까 다른 말로는 영적 양식이다. 영적 양식이다. 그럼 어떻게 영적 양식이 됩니까? 그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아마 내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 먹고 조금의 양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차라리 화채설처럼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변한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서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편하죠. 또 아니면은 이제 루트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빵 주위에 밑에 안에 옆에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체적으로 육체적이 아니겠 참 영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쉽지 않나요? 이렇게 차라리 피겨라웃을 해야지 너무 비유적이고 그리고 해석을 붙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사실상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제가 한 3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79년도에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뭐, 세월만 이렇게 설렁 지나갔다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근 32년이죠. 만 32년을, 제가 32년에 42년이네요. 사역을 지금 해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성경적이어야만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라는 점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씩 살펴야 되는데 먼저 여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생된 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셨다. 오데인했고 그리스도께서 제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앞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앞서 칼빈 선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한 거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성례는, 그리고 성찬은 죄 죽이기와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적 양식이다라고 이제 주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교리 문답으로 가서 대교리 문답에서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면 성찬과 만찬의 이제 차이점, 그리고 어디에서 일치하나 이제 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68문에 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8문. 네. 여기 보시면은 죽으심을 나타내는 빵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이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인 성례를 정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시키고 죽된 자신의 가족, 자신의 교회에 입적한 자들을 육성하고 부양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일단 초점을 이제 두 번째로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죠. 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을 한 번 더 보고 우리가 가보도록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신앙고백서입니다. 신앙고백서 29항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9항으로 가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항 7항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 이제 이것이 성찬에 관한 이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데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에서 가시적 요소들을 외형적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내적으로 이 부분이죠.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실제로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모든 혜택을 택하여 먹고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믿음에 나타난다.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접근해 가겠습니다. 중생된 자는 두 가지의 이중적 삶을 살고 있다. 이 점에 여러분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중생된 자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9장 1항에서 칼빈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3장 9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이 현재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경멸할 수, 무시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오는 나라에 관해서는 항상 묵상해야 한다. 이게 이중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세다. 그런데 바로 이 성찬이 자신이 중생되었다고 한다면 이 이중적 삶이 주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갈등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몸은 여기에 사는데 묵상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해야 되니까. 매우 여기에서 이제 spiritual struggle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좀 이제 제가 설명을 한다면, 예화를 든다면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 동생, 부모님 하고 그리고 형님 잘 지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결혼식이라는 것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하게 돼.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의 인연을 우리 끊을 수 있나요? 그러면 가족의 인연과 그 다음 이 배우자와의 인연을 여러분 어떻게 균형을 가지면서 사셨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했죠? 결혼하면 배우자를 비롯한 뭐가 생겨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가 이제 생기게 되어지면 새로운 이제 my family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본래 또 가족이 있었어요. old family가 있었어요. 어떻게 좋아하세요?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중적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본문으로 보시면은 이중의 삶을 산다. Twofold life. Twofold life. 예, 이 두 개를 겹쳐 있는 거죠.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이 둘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만 해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된 자는 twofold예요. 폴드가 두 개예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삶은 뭐냐?
육적 삶이라는 거죠. 육적 태어남이죠. 부모인 거죠. 네. 그리고 현세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네. first birth 그리고 corporeal temporal 그리고 common to all men 이거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출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물론 뭐 모태 신앙은 처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뭐 투폴드인지 원폴드인지 잘 모르고 이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 믿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대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이는 이 투폴드가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corporeal. 예, 내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쓰여 있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이거는 개인적인 삶이에요. 깨닫고 내가 이제 교회에 어디에 가서 내가 이제 이 나의 뿌리를 내가 찾을 것인가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의 삶은 뭐 이 벌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중입니다. 두 개가 같이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속에 있는 거. 예, 육체적이고요. 여기서 육체적이라는 것은 세큘러가 아닙니다. corporeal입니다. 세상은 뭐 다 버리고 뭐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칼빈성은 뭐라고 했냐면은 경멸하라고 했어요.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이죠. 첫 번째 삶은 일시적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한적이죠. 그리고 항상 변화가 있어요. 항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이 첫 번째 이 삶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겠죠. 근데 첫 번째 삶이에요. 이 삶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out of the world. 이 삶에서 내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구나.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뭐 전도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교회로 향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삶, 그 본래 나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꿈을 꾼다기보다는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그 삶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있다. 두 번째 출생인데 영적이고 하늘의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말하는 그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템포럴한 게 아니다. 템포럴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heaven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 가운데 복음의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고, 이거는 중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중생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야. 이 삶은 일반적이지 않고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일반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제 not common이다. 아주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이 두 번째 출생인
예, 이거는 중생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생이라는 것은 여기에 중생된 자, 이러한 자는 무엇인가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요?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것이다. 예. 이중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선택된 자들에게는 it's not common. 예.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외적 부름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의 이 부름을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찬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오늘은 우리가 중생된 자에 대한 거다. 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이 두 가지에 대해 2번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부양되어지는 영적 양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부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스포트를 할 것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내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안녕히 계십시오.